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뭐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정부 방침에 이제 불복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우신 권세에는 순종하는 것이 맞고 질서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우신 권세가 지침을 주고 계속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저희는 질서를 지키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이 좋아질 때 언제든지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큐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생명의 떡 되시고 또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입을 벌려 주님의 보혈과 또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안아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과 소통이 해결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의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입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공연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또 비대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낫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의 부르짖음은 구원가는 먼 나 자신의 열등감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저의 부르짖음은 나의 욕심과 자랑을 채우는 이기적인 기복이었으며, 저의 열심과 성실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자 같았으나 저의 속사람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독초와 쓴뿌리로 가득한 영적 소경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내 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거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저희들의 죄와 아픔과 상처들을 서로 나누며 그 안에서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속히 그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힘든 환경과 형편에 놓여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시어서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장성령 박남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소원에 응답하시어서 그 나라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제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영선 장로입니다. 저의 재패는 작은 키와 못생긴 외모로 인한 열등감입니다. 이제 와서 저의 열등감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라는 내 안의 교만이 가득하기에 띵크 1:1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모의 열등감과 낮아진 자존감을 탈피하기 위해 돈 중독,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 살았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의 소장농 가정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짓는 시골이 싫었고 형제들 가운데서 못나게 느껴지는 외모로 때로는 놀림도 받았기에 빨리 커서 가족과 시골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억눌러야 했기에 남자답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허세를 부리며 어려서부터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탈출할 수 있었고 학습지 인쇄업체에 취업해서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80년대의 열악한 기숙사 생활이 힘들었지만 열등감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했기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야근과 철야를 마다하며 돈 벌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내 안에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았기에 일 마치고 시간 나면 술 먹는 게 일이었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려 나이트클럽, 술집을 드나들며 나를 과시하기도 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탕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군대도 다녀오고 나이도 먹어가며 결혼 정년기가 다가왔습니다. 외모의 열등감과 낮아진 자존감으로 여러 번의 맞선과 소개팅이 잘 되지 않던 차에 믿음 좋은 형수님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어머니와 형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살 터의 막내 동생이 26살에 사고로 죽는 해에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저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집안에서는 저의 결혼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진지라 하셨는데 영적 맹인이었던 제가 가족들이 다니던 한일교회 다니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 꽂혔고 교회는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되었다함이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자존감이 수시로 꺾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어린이집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저와 같이 열등감이 많은 아내의 꿈을 지지해 주느라 어린이집에서 8년을 살게 되면서 가장과 남편으로서 저의 존재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삶에서 모든 것이 어린이집 위주로 바뀌다 보니 아내의 꿈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 같이 생색이 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가득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마음으로 아내를 정죄하기도 했었고 짜증도 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띵크 훈련 중 7과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 속에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배우고 뒤늦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아내를 지지해주는 착한 남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생색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장로요 아내를 위하는 온유한 남편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때문에 내 감정이 눌린 것이었고 아내가 벌어오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참았던 것일 뿐 속으로는 아내에게 혈기를 내며 정죄로 살인을 했던 죄인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직장의 열악한 환경이라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해 술을 좋아하여 끊지 못하다가 IMF 사태 때 직장에서 살아남아 성전을 쌓기 시작하는 새 삶을 허락하셨고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돈 중독, 인정 중독의 프로가 되어서 당뇨라는 건강의 혈류를 앓고 있지만 이만하면 되었다는 내 안에 알량한 교만이 양육 훈련을 통하여 낮아지고 섬김의 삶, 겸손의 삶으로 적용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여 행복과 기복이 아닌 거룩과 팔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간증 너무 좀 잘 들었는데요. 아,
지금 간증하신 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신 것처럼 또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본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고 내 안에는 나만 알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직분과 상관없이 죽는 그날까지 훈련받으면서 회개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도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죽는 그날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본을 너무 우리 장로님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뭐 외모 열등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교회 충성하고 가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따님은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또 그래도 또 외모가 또 아름다운 여성으로 또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런 복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대독될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좀 오래됐죠. 그 1000만이 이게 넘는 영화가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1000만 넘는다는 게 이게 뭐 영화 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숫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연산군과 이 광대 이야기를 그린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크게 흥행해서 2달 동안 1000만의 이상의 이제 관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1000만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 짧은 시일 안에 100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전도 집회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우려스럽고 이제 특이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영화에 여자보다 예쁜 꽃미남 배우와 그 주변 남자들의 동성애적 성향이 묘사되는 그런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영화 투자를 요청했을 때 그 투자사에서 직원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극이라는 게 다른 그 현대물과는 다르게 그 의상비라든지 미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극이 웬만큼 흥행해가지고는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동성애 코드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영화사에서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이제 개봉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 예쁜 남자 배우 그리고 이 동성애 코드로 인해서 신드롬 현상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남자는요, 아무리 1000만 명이 보고 열광을 했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가장 큰 죄이자 인류 최고의 병인 이 동성애를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공길력을 맡았던 이준기 배우죠. 이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동성애자를 이해하게 됐고 좋게 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동성애를 가진 이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현재도 그런 성향을 가진 이 우리 지체들과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야 되지만 그 편견에 선봉에 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동성애는 죄고 또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한 답을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한 답, 이 정확한 진단과 이 치유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병과 약함을 고치는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병과 약함을 고치는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권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의 죽은 딸과 그리고 지난주에 소경 2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이제 사역의 여정을 보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 외에는 모두가 다 치유 사역이었어요. 만나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이 치유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순서가 고치시고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 먼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이렇게 고치는 사역이 가장 나중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치유보다 가르치시는 게 먼저냐?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크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가거나 의사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의사분들이 병을 고칠 때 가장 먼저 처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결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이거 먼저 생활 습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보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생활 방식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으면 치유는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오게 되는 이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쳐놨는데 습관이 안 고쳐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계속 재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유보다는 먼저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사변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면 눈에 보이는 치유 사역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또 저희 앞에서 이 간증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간증되는 게 있어야 또 전파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면 치유라는 열매는 저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면서 오늘 성과 이 촌을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두루 다니시냐면 이 유대인 남자는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시고, 이 기득권층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에도 가시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도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안 가시는 데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이면 다 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에게도 가시고, 병든 자와 건강한 자에게도 가시고, 배척받는 세리에게도 가시는 거예요.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차별 없이 열심히 다니셨고, 한번 갔던 곳이라도 또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두루 다니셨다는 말의 뜻이에요. 결혼해서 이 2자녀를 키우는 어떤 자매가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낳아야 되나 하는 마음 반, 낳지 말까 하는 반으로 고민을 하다가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많이 배울 대로 배운, 심지어 산부인과를 전공한 그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 임신 5주째면
심장도 없고 아기집만 있으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인 의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말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마음의 반은 낳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은 이 학교 근처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인데 이 분만을 하지 않고 성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이 낙태를 유도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이제 한 구속사라는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과 만났던 그 나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나 저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사로서 낙태를 유도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생겼으면 임신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잘 모르시는군요 하면서 책을 편 다음 저를 가리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5주 전 낙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유산을 권유하지는 않는다고, 하도 애원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로서 시술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병원 입구에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어쩔 수 없이 하는 낙태였다면 병원 입구에 이 병원은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음이라고 써붙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은 화를 내시며 어머니가 낙태하려는 사람들의 아기를 다 키워주신다면 제가 설득하죠. 참 이기적이십니다. 어머니의 딸이 학생 신분으로 임신하셔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차분히 앉아서 의사에게 바로 얼마 전 저희 딸이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은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분도 기가 막힌지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이 불교라서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동생이 교회 장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동생분의 기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선생님을 무척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도 대화 끝에 낙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성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준다는 말이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이런저런 변명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유도분만으로 낙태시킨 의사에게 이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고 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의사의 약점을 잡아서라도 전도하고 회개시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분만을 안 하는지 물어보면서 산부인과의 목적은 산모가 분만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아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심장병이 생겨서 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똑똑한 분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낙태수술로 살인을 했으니 마음이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하지 않는 은혜 산부인과 이야기도 해줬는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신고할 수도 있는데 많이 봐드린 건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알아도 인정하기 싫다는 듯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의사에 비하면 야간 여상 출신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사와 대화할 때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의사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저에게 논리적인 대답을 못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는 감춰지고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의사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의사를 누가 이분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또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두드리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며 전파하고 고치려고 두루 다닌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가만히 보다가 내 말 들어줄 사람, 들어줄 것 같이 만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말해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다가 거절당할 것 같으면 말도 안 꺼내보고. 여러분, 이건 두루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복음만 있다면 최고의 지성이라는 의사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전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나도 살아났다면 어디에서든 두루 다니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어디로 두루 다니십니까? 나의 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여러분은 두루 다니십니까? 나의 관심과 섬김을 바라는 지체들에게 두루 다니며 나눠주고 있습니까? 외보로 참여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권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오늘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셔도 민망히 여길 일이 또 있어요. 가르쳤다고 민망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고쳐주셔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민망히 여길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장로님의 간증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셨으면 다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솔직하게 오픈해 주신 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장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민망히 여김 받을 만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한테도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죄가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 혈기가 끊어집니까? 아니, 목사 안수 받으면 음란이 끊어집니까? 아니, 목사 안수 받으면 돈이 싫어져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민망히 여겨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망히 여기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그 간증해 주신 전도사님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는 일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걸 그냥 외면할 수 없는 내 삶의 아픔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문자였던 전도사님의 딸이 임신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간증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낳으려고 사도너른을 설득하고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 속에 아이까지 낳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자 딸에게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싸움이 잦아지면서 술을 마시고 힘들어하면서 다시 또 예전 생활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둘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니까 이번에는 이 딸이, 첫 아이는 어렵게 적용을 해가지고 낳았는데 이 둘째 아이는 낙태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병원에 못 가도록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요, 어느 날 몰래 나가서 결국 낙태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까? 이 전도사님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딸이 살인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민망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픔이 있으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딸이 직접 간증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도 은혜를 받을 듯 하다가 또 딴소리예요. 그런 세월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저도 이제 양육을 해보면 그래요. 고쳐졌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또 고쳐주셔도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양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보고 만져봤는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멀리서 보면 하얗고 깨끗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그렇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못 만져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줄을 모릅니다. 게다가 이 방향 감각도 없어요. 길치라서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풀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못 가고, 그쪽은 위험하다고 해도 위험한 데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요, 목자가 없이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한테 가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내 눈엔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가요. 성경은 교회 오면 살 길이 있다고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개에 비유하지 않고 양에 비유해요. 왜입니까? 개는 똑똑해서 주인을 알아보지만 양은 유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멍청해요. 총명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게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를 더러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어도요, 전 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아도요, 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미움과 음란과 중독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낭망을 하는데 이 낭망을 이야기할 때 뒤집힌 양의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양이요, 자기 몸의 절반이 털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양이 한번 몸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독수리에게 쪼아먹히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뒤집지도 못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낭망이에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한번 뒤집히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뭘 떨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낭망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목자예요. 여러분, 낭망한 사람한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집에 가면서 집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의 집에서 사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지식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 툭 건드리면요, 지식이 줄줄줄줄 나오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낭망하잖아요. 지식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목자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치유자도 아니고 나는 교사도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학자와 교사만 있고 목자가 없다면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교사만 있어서 매번 목장 가면 가리키려고만 한다고 하면 모였다가도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잖아요. 양은요, 민망한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은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면서 방황하는 양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양을 끌어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됐나 싶으면 또 넘어지고, 가지 말라는데 골라서 가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목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학자처럼 가리키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장과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양을 가족같이 돌보는 것이 우리 집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고생하는 양을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목자 되어 주십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 교우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용 설명 드려볼게요. 더럽고 냄새나는 양, 뒤집힌 양처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가족과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지겨워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계속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겨워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임을 알고 나를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로 권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다들 전도가 안 된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은 분위기가 절망적이에요. 너무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사실은 이 교회가 완전히 언론의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때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 이런 때에도 불신자를 감동시키는 교회가 있을까?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죠. 예수 천당 부르짖어서 전도하는 시기가 끝났다고, 이제 교회 부흥도 옛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은 목자가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돌봐주는 목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길 이 땅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일꾼이 돼야 됩니다. 멀리 있는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도 곳곳에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자녀가 여러분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가 추수해야 될 곡식이에요. 내 형제 부모가 추수해야 될 곡식이라는 거죠.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누가 일꾼에서 찾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전도사님처럼 자식의 고난으로 민망히 여기는, 내 고난이 있는 사람이 남의 고난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야 된다. 그것은 고침을 받아야 될 병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자기 죄를 알고 스스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죄패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죄패가 뭔 줄 알고 회개해 본 사람만이 똑같은 죄패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은 결국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기 마련이고, 성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일꾼이 아닌 구경꾼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 친구 목회자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석사 과정 공부를 하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성적으로 넘어지는 얘기,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넘어지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쳐죽일 놈들, 그놈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저분은 참 저 문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대 가셨거든요. 그런데
단지 4년 만에 여자 문제로 넘어져서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로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게 불쌍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지 못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일꾼이 아닌 구경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곳곳에 휘어져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그렇게 정죄가 되십니까? 사람이 짓는 어떤 죄가 그렇게 화가 나고 이 혈기가 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혈기를 내고 사람을 정죄한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성숙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추수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은 12명의 제자와 몇 명의 여자와 70명의 사도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요, 구경꾼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텔레비전을 보고 여가를 보내느라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늘어났겠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봉사도 없어요. 이제 그냥 교회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씻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딱 누르고 TV 프로그램 보듯이 그렇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이탈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빠짐없이 출석해도 양육도 안 받고 봉사도 안 하고 일꾼이 안 되기로 결심하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작심한 것 같아요. 정말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나는 일꾼이 안 되기로 작심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성도 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역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예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만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언제나 그 비율에 비해서 사역하는 사람의 수는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까? 떠오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가 그래요. 어느 교회 몇만 명이 다녀도요, 교회마다 사역자가 부족해서 골머리를 썩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요, 그렇게 양육을 해도 좀만 사역하다 기분 나쁜 얘기 듣잖아요. 그날로 그냥 사역 내려놓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좀만 서운한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는 못하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사역을 그만둬요. 얼마나 골치를 썩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그 교회의 일꾼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없잖아요. 저절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감동해가지고 일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훈련받고 내 죄 보고 깨달아야 그때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이 개척하고 5,000명이 될 때까지 전임 사역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헌신하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배울 때는 이 목회 철학이 괜찮다고 해서 배웠다가 실제로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목회 철학을 제 인생의 목회 철학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냐면, 실제로 그곳에서 치열하게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진짜라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 적다고 왜 나만 오늘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목사만 제자 삼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평신도를 키우고 제자 삼고 나도 훈련받고 끊임없이 내가 배우면서 다른 이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해서 말씀으로 가치관이 정립된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주에 이제 그 유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큐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무리를 걸어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제 딸하고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이제 어저께 밤에 자다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령으로 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딸이. 그러니까 저랑 제 딸이랑 지금 제 딸은 이제 6살이거든요. 같은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가정이 어떻게 같은 언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말씀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원 메시지. 온 교회가 같은 언어로 같은 말씀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권사님이 오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권사님 언어하고 제 언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로 똑같아요? 제 언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으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키운 일꾼들을 교회 주춧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로 회개하고 같은 말씀으로 큐티한 언어를 가지고 이번 주에 예수님이 유령으로 오셨더라고요. 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나도 큐티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헌신함으로 이렇게 나아올 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로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권능 주신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해서 나오면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랑 같이 목자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목자 사역을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기도 한 번을 부탁드리면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두려워하시거든요. 못한다고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잖아요.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권능을 주시는데 매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헌신함으로 나아오면 주님이 권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2배의 능력을 물려준 것처럼 주님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주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왜요? 모세가 죽었으면 사역이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죽으면 사역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촛대는 그 다음 사역자한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최고로 아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각자 사명의 땅에서 나를 써주옵소서 하고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과 약함을 고칠 의술과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지난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분도 사람 살리고 뭐 학벌이 없는 분들 사람 살리고 몸이 약해가지고 일할 힘이 없는 분들 사람 살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가진 자들을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자기 제자에게 권능을 주세요. 반드시. 내가 오늘 구경꾼이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외면하니까 이 권능을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오늘 제자 되어서 사람 살리겠다고 나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병과 약함을 고치는 그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는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자에게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사모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두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병과 약함을 고칠 능력을 달라고.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살겠으니 주님 나에게 그 권능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바라는 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목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서 병과 약함을 고치는 그 권세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주님의 탄식을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듣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제 듣고 계시다면 참 그분은 복되신 거예요, 진짜. 그렇죠. 훈련 받자라고 할 때 그게 이상하게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와 양육 프로그램과 예배에 구경꾼으로 참여하면서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까? 교회 학교와 양육 프로그램과 예배에 구경꾼으로 참여하면서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까? 나의 교양으로 누구를 고칠 수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나의 교양으로는 누구를 고칠 수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받기 위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받기 위해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70장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학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학자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학자로 오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고 또 이 땅에서 가졌던 직업은 목수인데, 그런데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픈 것이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권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두루두루 다니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목자가 못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목자 사역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남의 아픔을 아파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고 두루 다닐 열심이 있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일단 먼저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또 나 또한 그런 목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부족함이 있죠? 이유는 교사가 없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목자가 없으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성도가 교회를 와서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울까요?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없어서, 설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자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회를 와서, 공동체에 와서 자기 아픔을 털어놓지 못합니까? 왠지 털어놓으면 나를 꾸짖는 사람만 있을 것 같고, 앉혀놓고 나에게 정답만 가르치는 교사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도 약한 것들과 병든 것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목자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목자로 살게 해달라고,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날 목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죄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 조금의 잘못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비난하고 혈기를 내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나가라고, 교회를 떠나라고,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교만한 삶을 살았던, 무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가 제 죄를 알게 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목자로 살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고침받지 못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이든 하나님 더러운 사람이든 두루다니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뒤집힌 그들의 인생을, 낙마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이 저절로 교회에 찾아와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져봤자 일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일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좋은 목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셨던 우리 장로님처럼 하나님 되었담 없이 날마다 주님께 배우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민망히 여김받아야 될 것을 간증하며 끝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목사였으나 목자가 아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죄를 보지 못하니 남의 죄가 아프지 않고 남의 죄가 불쌍하지 않고 남의 죄를 민망히 여길 줄도 모르고 그저 정죄하고 혈기를 내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냈던 하나님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정죄감을 느끼고 더 마음 아파했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돌이켜서 목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 여전히 되었다며 없는 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도 되지 않았으니 아직 되지 않은 하나님 낙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두루다니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끊임없이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낙마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일교회에도 그런 목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내가 나의 죄를 오픈하면 내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만 오면 나의 죄를 품어줄 목자가 있기에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들과 목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귀한 목자가 많아지게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뭐 방역 단계가 좀 완화됐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뭐 저희가 뭐 국민들이 다 노력해 주신 결과죠. 또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도 희생해 주신 결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방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방역 수칙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은 병자들이 나타나고 사망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운 겨울 동안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잘 지키면서 각 가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희생이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부금 영수증 광고를 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발송을 다 해드렸는데
좀 이메일 사용이 여의치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교회에 찾아오시면 교회에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발행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불평과 또 원망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다른 또 희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또 있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거룩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희생, 그 순종들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가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팔복의 형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병과 약함을 고치는 그 권능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자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 모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낭망하여 뒤집힌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며 주님께 나아가 권능 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